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 것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지금 나이가 거의 60이 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같다,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이라면 태어나서 누구나 다 늙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 모든 것들이 이제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 문제, 노인들의 그 삶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그런 이슈 중에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심지어 자식들의 외면 속에서 매우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송도 유원지 옆에 가면 영락원이라고 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벽에 가서 보면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 노인이 바로 내 자신이고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연세가 드신 이런 어르신들, 이 노인들 공경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생토록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고 또 특권이고 어느 면에서 큰 책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특별히 어르신들 공경하고 모시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0살이 되셨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투석을 이제 하러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데 요 근래 늘 말씀하시는 게 빨리 아프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좀 죽는 거,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아프지 않고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지 않고 죽으면 이 세상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요 성공한 그런 삶이다.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지만 죽을 때 삶이 불행하면 그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죽을 때 걱정 없이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그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나 죽어 시신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나와 시신이 따로 없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속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안에 이렇게 섞어 놓으셨어요. 그냥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야 그 메시아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연로한 노인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노인들을 통해서 어린아기 침례자 요한이 나오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고, 목자들과 같은 장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50세, 60세쯤 된 그와 같은 동방의 박사들, 지혜자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읽은 이 기사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탄생에서 2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 장년, 아기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다 나이가 들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처럼 연세가 들고 병이 날 수도 있고 거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잠언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머리가 이제 희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머리가 희게 되는 것 이것만으로는 영광의 관이 되지 않고 그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노인이 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흰머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이 세상에서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에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아이의 경우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는 그 날에 할례를 맺으라고, 할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영원 무궁토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렛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과 맺은 그와 같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할례 받는 바로 그 날에 이미 천사가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일러주신 그 이름,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이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여기 철저한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이니 이만희니 안상홍이니 이 한국 땅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 한 분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언약들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그 율법, 레위기 12장에 가서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정결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40일이 지난 뒤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 헌물을 삼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비둘기로 죄 헌물을 삼아서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새끼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셔서 너무 가난한 경우에는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여기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 규정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22절,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8절에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든 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나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29절 가서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어요. 이 떠난다는 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요? 하늘나라로 떠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와 같은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36절에서 37절 가서 보니까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으냐?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유대 처녀들은 처녀 생활 약 15살 정도가 될 때 결혼하면서 처녀 생활을 벗어나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까 22살 때까지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하니까 다 합치면 적어도 106살 정도 된 노인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영양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떤 여인이, 특히 여성이 106살을 살았다고 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냐?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으면 성경이 불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독실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벌써 이렇게 하얗게 혔는데 조금 지나면 점점 더 늙어지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의롭고 독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성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행복한 성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눈이 빠지도록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앞에 나와 앉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시고 몸이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안나와 여기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고대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고대하며 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예요. 두 가지 옵션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남아 있으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돼서 하늘로 빨려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만일에 죽는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특별히 후자의 경우, 몸이 죽어 있는 그런 경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평안히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평안히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떨 때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대언자가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그 일을 예비하고 죽으셔야, 그래야 평안히 죽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 여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이름이 뭐냐?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름을 지어도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시므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의롭고 독실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이 행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의로워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로워지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내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삶으로 바뀌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독실했다. 독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두텁고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두텁고 성실한 것이 뭐냐? 37절에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독실한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이름이 구약 말로 한나란 뜻이에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게 신약으로 넘어져서 안나로 바뀌어서 뜻이 뭐냐? 은혜란 뜻이에요. 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이 안나라고 한 여인이 거기 가서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인용해서 매일같이 교회 와서 잠자고 교회 와서 밥 먹고 교회 와서 일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일입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라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떠나지 못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유가 뭐냐?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 그 메시아, 그 주님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성전에 어떻게 임해요? 알려주고 임해요? 갑자기 임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임하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성전에 머무르며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에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구원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노인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내가 멸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제가 왜 앞에 앉으라고 말씀드렸느냐? 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작정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아침에 나와 앉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은 그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우리 남자 형제님들 연세가 드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 있어야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 건가를 죽을 때까지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신중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교회에서 본을 보이셔야 돼. 말씀하시고 이거 무엇인가 행하실 때 신중하게 가정에서도 신중하게 행해야 할 그와 같은 책무를 우리 남자 형제님이 가지고 있다. 절제해야 돼. 이제 많이 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질 내는 것도 이제 좀 절제를 하시고 절제를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여기 나와 있는 사랑, 이거는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과 인내,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래 사는 것에서 건전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에 대한 권면은 좀 짧고 가서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권면은 좀 깁니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첫째,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거짓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거짓으로 비난하는 말이 많은데 우리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자매님들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고상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또 교회의 젊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우리 연세가 되신 분도 꼭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우리 남자 형제님들도 나이가 젊은 그런 형제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노인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맑은 정신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이 젊은 자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일들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독실한 그런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뜻을 꿈이나 이상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와 같은 때에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오해하시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시대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계시해, 지금은 그런 거 구하면 그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 왜 주님의 그리스도를 꼭 이렇게 밝히냐? 그리스도가 종류가 많다, 그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세 맨 마지막 때 사탄 마귀에게 기름을 부음받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또 거기서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야. 지난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에 행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거짓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그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는 오직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특별히 연세가 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시대는 아주 피폐했던 그런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려주는 이와 같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전쟁이고 가난 속에서 살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와 같은, 정말 소망이 없던 그와 같은 때에 여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독실하게 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귀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현실의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하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 이와 같은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 해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냐? 시므온과 안나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명이 모인다, 20만 명이 모인다, 파이프 오르겐이 50억이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사랑 침례교회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영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오시게 될 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화론이 득세하고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뉴에이지 범신론이 득세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상대주의,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람들의 기준대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포스트 마던, 이와 같은 그 시대에 도덕과 윤리가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동성애 이런 거 하면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와 같은 그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많은 교회들 안에 들어가실 때,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 들어가실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못된 예수를 섬기면 인생 망칩니다. 올바른 예수님을 섬기셔야 돼요. 잘못된 예수 너무 많아요. 잘못된 예수, 사람이 만든 예수 섬기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희생 예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심판석 앞에 서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으셔야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죽음이 닥쳐와도 여기 시므온처럼
평안히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9절에 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31절에 제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 이후에 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저분이 곧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 온 천하 하늘 아래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평안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면 사람이 둘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삶을 찾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죽음으로 처해지는 그런 자들이 있고 생명으로 처해지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파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방받는 것과 같은 표적이라고 3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가 될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삶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100%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면 나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일단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33년 반의 그 삶을 사시며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처할 자들 하나님이 죽음으로 처하시고 생명에 처하실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35절에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석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심판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향한 모든 마음속에 그와 같은 동기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섬기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애타게 목말라 하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동기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마음속의 모든 일들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100%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죽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 한번 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만나실 준비되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자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천국행 티켓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어떤 아름다운 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천국행 티켓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으로 이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천국행 티켓으로 삼고 의롭고 독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우리 자식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회에서도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 젊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이 따로 없다. 나 죽어 시신 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나와 시신이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젊어서부터 기억을 하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면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